최근 한국에서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 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시비나 폭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그 사람에게 침뱉고 또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5살 꼬마도 아니고 20살이 넘은 청년이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솔직히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대단하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아빠 이름만 대면 상대방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아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겠죠.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일개 정치인의 이 철없는 아들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아빠를 평소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하늘 아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특권은 겨우 국회의원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 정도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한국에서 무슨 특권을 누리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의 아들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든 왕의 아들이든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든 그 어느 누구의 그 어떤 대단한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5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래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이라는 말씀에 우리 자매님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법에서는 오직 아들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도 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겨야 할 때, 또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 자녀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때, 그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당연히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그와 같은 종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14절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화시키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인도한다 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참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을 그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도 성령님을 그저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능력으로,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룩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양자, 즉 입양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입양 시스템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황제들조차도 자기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아주 탁월한 사람을 입양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가문에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입양된 아들입니다. 친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입양된 자녀는 그 친자녀들과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를 입양해 준 아버지에게 더 큰 사랑과 진심 어린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또는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치 종과 같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었는데, 새 언약의 시대에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번역을 했었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그냥 꼭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친밀하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말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아빠, 아람어로는 아빠,
아빠, ABBA에서 아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된 호파테르라는 말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뜻의 말을 아람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아빠, 아버지 이렇게 둘을 붙여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양자의 영을 받은 참된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오, 또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재판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혹 그들이 기도한다 해도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식의 거창한 말들로 하나님을 수식할 수는 있어도 물론 그런 말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멀리 도망가고 싶고 나무 뒤에 숨고 싶은 것이 타락한 우리 죄인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때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외치다, 소리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주로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편하고 순탄할 때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는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의 그와 같은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증거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이 둘 다 똑같이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고 더 좋은 해석인지는 솔직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원래 탐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마음, 남에게 서슴없이 상처를 주던 거칠고 가시돋친 말, 또 거룩하지 못하고 방탕했던 그와 같은 우리의 행실들이 예수님 믿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게 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고 점점 더 풍성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또는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소위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 또는 제가 축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이 내적 증거가 얼마나 신비롭고 풍요롭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만 성령님의 역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적 증거에는 분명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풍성한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큰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큰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 기쁨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네 번째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친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는 것을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찬란한 하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참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 안으로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 그 끝까지 믿음 지킨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5번째 특권은 고난입니다.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안히 잘 살게 하시다가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앞서 가신 길을 뒤에서 졸졸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과 연약함은 기본이고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조롱과 억울한 비방과 까닭없는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한 몸에 받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가장 크고 무서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 더 나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온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고 모욕받고 고난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조금만 모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뻐하기는커녕 절대로 참지 못하고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으려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는 의미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권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자체는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인내라는 귀한 열매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유업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됩니다. 아무 고난이 없으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5가지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탁월하게 좋은 성도들만, 사도들처럼 믿음의 대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셔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주눅들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이 세상과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들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오히려 큰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친아들이요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귀한 특권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가 저희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